진울 스사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원과 돈이라는 게 원교는 되게 화음을, 돈교는 되게 선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원돈, 화음에서도 성기 사상 있고 연기 사상도 많아 보기도 하는데, 원돈은 이제 화음에서도 특히 성기적인 측면, 이런 측면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 결의물이 또 있지만 원돈 성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울의 사상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고려 승가의 타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시 고려 왕실은 나라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며 팔관의 연등회와 같은 거창한 불교 의례에 매달렸다. 시국이 불안해질수록 국고는 낭비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회폐해져갔지만 역설적이게도 사원들은 날로 부유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타락의 이면에는 불교가 누렸던 정치적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 성과 교로 나뉘었던 병목하던 종파 간의 깊은 골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각 종파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퉜고 앞선 의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 교의 사이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천여 년 동안 큰 저항 없이 발전해온 불교계는 12세기에 이르러 뼈를 깎는 각 자성과 자기 부정 없이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진울의 사상은 바로 이 폐허 위에서 피어난 개혁의 선언이었다. 한편 진울이 13세였을 때 1170년 무신정병에 의한 많은 무신들이 숙청을 당했고 무신들 간의 권력투쟁이 뒤따랐다. 적잖은 문인들은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차례에 은거했고 전국적으로는 망이 망소위에 난, 만적에 난 등 농민과 노예들의 분기가 잇따라 발생하는 극심한 사회적 혼란기이기도 했다. 진울의 출가는 분명 이러한 사회적 동기에도 작용했을 것이다. 1세기 전 의천이 시대와는 판이하게 달랐던 이러한 사회적 격변은 진울로 하여금 단순한 교리 연구를 넘어 몸소 체득한 진리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이는 그가 혼란한 세상에 구원할 대안으로서 사회적 결사운동, 정의결사에 수신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진울의 승과에 합격하여 출세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한 채 마땅히 명리를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결사를 맺고 항상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는 일에 힘쓰고자 했다. 그는 관념적인 수행에 머물지 않고 예부라고 병을 읽으며 노동하는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했다. 당시 젊은 수자였던 진울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현세적 기복신앙에만 몰두하던 기성 불교계의 치부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비판했다. 여기는 이제 권수 정의 결사문에 나와있던 그 당시 때 기성 불교계의 이제 현 모습, 진울이 묘사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국시대 이래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번창해온 기성 불교의 중심에서 벗어나 진울은 명리를 거부하고 살림의 한적한 곳으로 자발적 운둔을 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현실에 등진 도피나 개인의 안위에 머무르는 소극적 운둔은 아니었다. 진울은 타락한 기성 불교계의 환멸을 느끼면서도 승려의 본분을 포기하거나 환속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혼탁한 속세와 도피한 승가 모두를 거부하며 상간에서 철저한 자기수행을 통해 내면의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걸었다. 나아가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건설하고 정해상수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매진했다. 진울의 결사 공동체는 습정균회를 수행의 근본으로 삼아 예불, 독경, 연불은 물론 육체적 노동까지 아우르는 실천 중심의 새로운 청교를 확립했다. 결론적으로 진울은 고려 불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다. 그는 명리의 추구에서 참된 정의의 추구로, 도회주의 권력 불교에서 살림의 청정한 공동체 불교로 그 방향을 선언했다. 왕실의 악령만을 비는 세속적인 기복신앙을 넘어 출세관적인 해탈과 진리구원을 지향하는 본래의 수행 불교로 회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그래서 1182년 진울의 사상적 여성은 창평 청원사에서 육조단경을 접하며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그는 이 경전에서 진여의 자성에서 생각이 일어나니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도 만상에 물들지 않고 참된 성품은 항상 자제하다는 구조를 깊이 천착하며 깊이 크게 깨달았다. 진울은 이를 통해 있는 그대로의 참된 성품이라는 진여 자성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진리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라는 진석불이의 이치를 육조의 해능의 언어로부터 재확인했다. 이러한 자각은 당시 불교계를 향한 진울의 비판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했다. 그는 깨달음을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한 것으로 신격화하거나 반대로 부처의 가르침을 빙자해 현실의 이익을 명리만을 쫓는 양극단의 풍토를 통렬히 비판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결국 내 마음이 곧 부처 알고 보고 듣는 일상의 작용 속에서 진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육조 단경의 메시지는 밖을 향하던 시선을 진울에 대해 실종된 내면으로 돌리게 만든 촉발제였다. 이러한 내면의 깨달음은 1185년 예전 보문사에서 화엄경의 열의 출현품을 그리고 이통현의 사상을 접하며 거대한 화엄의 세계관으로 확장되었다. 이어 1198년 진리산 상무주암으로 들어가 임재종의 선사의 대해종고의 대어록을 탐독하며 세 번째 정기를 맞이한다. 침묵도 아니고 말도 아닌 비어비무 경지에서 오직 화두 하나로 번뇌와 지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경절문을 확신하며 활구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선은 고요한 곳에도 있지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다. 대의 일갈은 진우를 오랜 지혜 아르마리에와 분별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200년 비로소 수선사에 정착한 진우는 그곳에서 선과 교를 하나로 아우르는 원돈 성불론을 집필하며 입적을 목전에 둔 구도 여정의 마지막 결실을 맺게 된다. 이 저술은 훗날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니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 수처자주 이처의 진리라는 선문의 주체적 실천행과 맥을 같이 하는 진울 사상의 단단한 초석이 되었다. 육조 단경을 통해 진리를 자기 자신 속에서 주체적으로 깨닫는 경험 없이 단지 사물에 대한 관조가 단지 수상적 진리에 불과함을 확신한 1185년 예천 보문사에서 진울은 화엄경 안에서 선과 합치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찾고자 고심했다. 그 해답은 화엄경 열의 출현본에서 다음 구절에서 드러났다. 그 화엄경에서 이제 이런 본인이 깨달음을 화엄경 구절에서 다시 찾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3년 끝에 이제 다시 찾은 거고요. 진울은 장장 3년에 걸쳐 방대한 불교 전적들을 훑은 끝에 바로 이 견차 경건 재미진내 즉 이 경전이 작은 티끌 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구절 속에서 선의 핵심인 즉심시불의 논리를 찾아냈다. 더 나아가 진울은 이통현 장자의 신화엄경론에서 십신초이를 언급한 구절을 통해 선적 도노의 정신을 확립한다. 이통현은 52단계에 이르는 대승보살의 기나긴 수행 과정 중 맨 처음 단계인 십신에서부터 범부들이 자기 자신을 이미 완성된 부처로 자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믿음이 참여 곧 부처 십만성불이라는 그의 논리는 진울의 도노사상과 완벽하게 공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학적 확신을 토대로 진울은 비로소 선교의 통이라는 한국적 선의 원형적 방향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진울은 불린 문자를 표방하는 선종의 전통적 기풍 속에서도 문자와 교학의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수행 체험을 비추어 부처의 참된 가르침인 여실원교야말로 올바른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진울에게 문자는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보는 거울이었으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았다. 그는 문자에 얽매이지 않되 문자가 가리키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실제로 임종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화엄론 전류와 같은 허석을 권하며 자신이 직접 효능을 체험한 경전의 일독을 강조했다. 물론 진울은 지적인 이해만 그치는 깨달음을 해오라고 부르며 경계했으나 이를 무조건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진정으로 우려한 것은 불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이 맹목적인 자선에만 몰두하는 시선의 폐단이었다. 또한 실체 없는 이심점심이나 밀전만을 쫓으며 허송세월한 선가에 타락한 풍토 역시 그의 비판 대상이었다. 이에 진울은 선수행자라 할지라도 먼저 여실원교에 입각하여 수행의 목표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수신교 진심직사, 화엄론전령, 원돈성불론, 간헐결의론 등 방대한 저술을 남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결론적으로 진울의 선은 교학자들을 선의 실천으로 이끌고 선수행자들에게 탄탄한 이론적 지침을 제공하려는 통섭의 시도였다. 그에게 교는 선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행을 돕는 참된 언어, 여실원교이자 유용한 방편이었다. 따라서 진울이 추구한 선은 신비주의적 배리에 쌓인 은둔의 철학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지혜, 지적 이해와 철저한 자기 체험이 하나로 녹아든 체현적 선이었으며 원돈 선불론에서 드러나듯 궁극적으로 화엄의 방대한 사상마저 선의 직관 안으로 포섭해낸 수행체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울의 통섭적 지획은 수행자들의 다양한 근기를 아우르는 세 가지 실천적 관문, 즉 3문의 체계로 완성되었다. 첫째는 6조 단경의 가르침에 기반하여 깨어있음과 고요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성적 등지문이다. 이는 수행의 가장 본질적인 토대이자 선의 문턱에 들어서 이들에게 정해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관문이다. 지도력의 정해는 1차적으로 개정해 사막에 속하는 정학, 해학을 가리키지만 전통적인 사막의 수행체계는 인과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진울의 정해상수는 본래 가지고 있던 자성을 깨닫고 고유한 본체와 신령한 암의 체와 영으로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울에게 해오는 개념적 체계를 획득하는 사건이기는 하나 성과 적의 동적 평형을 이룸으로써 마음이 도거, 산만하거나 혼치, 무기력하는 상태에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성이 그리고 둘째는 화엄경과 이통현의 사상을 수용하여 확립한 원돈 신해문이다. 이는 선뜻 선의 직관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교학자들을 위해 마련된 문으로 화엄의 원돈한 이치를 통해 먼저 부처 마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를 깨닫게 갖추게 한 뒤 실천으로 이끄는 방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울은 이 모든 과정을 넘어선 최상승의 경지로 간화 결정문을 제시한다. 대의종모의 영향 아래 완성된 이 문은 사량분별과 언어의 길을 화두의 하나로 단번에 끊어내고 진리의 당처로 직입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요컨대 진울의 산문은 서로 배타적인 수행법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초기 선의 정신, 성적 등지에서 출발하여 화엄의 논리, 원돈 신해를 거쳐 마침내 언어가 끊어진 간화경절의 세계로 나아가며 치밀하게 설계된 수행의 여로였다. 이는 곧 몸의 체험으로서의 성과 텍스트로서의 교를 상호 배제하지 않는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체험적 승화였다. 예, 끝까지 뭐 질문이 있습니다. 주어진 목차 방식하고 좀 다르겠습니다. 자, 예, 해보세요. 네. 홍문 모구 자왈. 어떤 사람이 모구자에게 물어 말하기를 무녀 소리 그대가 주장하는 바를 들으니 금시 수신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선이 자식 일용 무명 분별지종 자기 마음에서 매일 일어나는 무명과 분별의 씨앗을 가지고 편히 재불 부동지 연후 모든 부처님의 부동지라고 여긴 뒤에야 연후에야 의성수성 그 성품에 의지하여 선을 닦아야 방위 묘의 비로소 묘한 것이 된다고 한다지요. 의문문을 했어요. 다음 하겠습니다. 차중 부동지 불과 앞서 말한 앞구절에서 말한 부동지의 그 불과 부처의 열매라는 것은 시본 강미불야 본래 깨달아 있는 이치로서의 부처이니까 시신 성사불야 아니면 새롭게 이뤄낸 현상으로서의 부처이니까 청량진관 스님께서 의성기품 화엄경의 성기품에 의거하여 불지 제중생 심지 부처의 지혜가 중생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을 풀이하며 입산부차 세 가지 해석 설명을 세우셨습니다.
일생생자유, 첫째 중생이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취시교중 사지보리종자 기신중 수염성 정지 거의고 판야. 대승시교의 네 가지 지혜와 보리의 종자설과 대승기신론의 오염을 따르나 본성은 청정하다, 수염 성정에는 청정하다는 뜻을 취하여 뜻을 의거에 높게 판단한 것입니다. 2. 단과 자유. 둘째, 마땅히 얻을 미래의 과보, 불과가 지금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3. 타과 제하. 셋째, 타인의 과보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본각, 여불본각, 일체고, 노상하불지, 수리보변, 재불수 중생, 생멸팔식지심, 자기작과, 시위사사무예야. 중생의 본각과 부처의 본각이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성불한 노사나불의 지혜가 지혜의 이치를 따라 널리 퍼져서 아직 수행하지 않은 중생의 생멸하는 팔식의 마음속에서 있으면서도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는 일을 이것을 일러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원래 나중에 이렇게 물질품, 성기품 하면 이게 대정자는 몇 책, 몇 페이지에 있는 걸 찾았으면 밝히는 게 대학원 수업인데 그래서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출전을. 예, 여시 삼이 중 당어 하이야. 이와 같이 세 가지 뜻 중에서 선종의 깨달음은 어떤 뜻에 해당합니까? 약단, 반조성, 정본각. 만약 단지 본성의 청정한 본각을 노려 비추는 것은 위부동지불과, 부동지의 불과 깨달음의 결과라고 한다면 즉 당초 부차, 곧 첫 번째 해석에 해당할 것이요. 약성 사사무예불, 만약 사사무예의 부처를 이룬 것이라면 즉당 후이 부차원 융성불야, 곧 뒤에 두 가지 해석인 원융성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대범교가 소론성불 원융행토지, 대저 교가 화엄종 등의 교학에서 논하는 성불의 원융과 행포의 산계적 수행의 뜻은 시주 초성불야, 바로 10주의 초기에 성불한다는 것입니다. 금시 수시민 견성성불, 요즘 마음 닦는 사람들, 선수행자들이 성품을 보아 성불했다고 하는데 역등 주초위야, 그들도 역시 교학에서 말하는 높은 단계인 10주의 초기에 오른 것이니까. 교중소론 신이 가자. 그 교학 속에서 논하기를 십신 단계에 있는 임시 수행자는 수력 1만 겁근수, 모름지기 1만 겁을 지나야 부지런히 닦아야 내성 십신만신, 비로소 십신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금시인 2만 10천 겁.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미 1만 겁을 다 채워서 등주 초성불, 10주의 초기에 올라 성불했단 말입니까? 대심경정, 경정, 붉은 인정.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도 과도한 지름길이라 사람의 인정에 가깝지 않습니다. 여시 등이 청수개결, 이와 같은 의심들을 청컨대 드리어 열어서 해결해 주십시오. 은소불문, 듣지 못했던 바를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진우 스님과 교학을 중요시하는 그 분이 이제 서로 논박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단번에 깨달을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항포로 읽어요. 항포. 행포가 아니고. 줄항자. 네. 원흉과 항포. 원흉과 항포. 네. 항. 줄항자. 주랑. 갈행 줄항자 되는 게 항으로 항포. 예, 그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호수아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산승소투조여 산승은 젊어서 조사의 영역에 투신하여 소습가기 익힌 바가 각기 다르니 기능 금시 강장 금시 강장 어찌 능히 오늘날의 교학자들과 더불어 화엄 성불의 옳고 그름을 성대하게 논하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능의 단죄, 능이 나가 깊이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단수선 여가 다만 선을 닦는 여가의 우득 화엄 신론 우연히 화엄 신론을 얻어 첩 유한 미처 문득 즐겨 음미할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금시 어여 이제 시험삼아 그대에게 말해주리니 여당 영제 그대는 마땅히 영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전례 학습 차별이 의리 쟁론 지신 이전부터 학습해온 차별적인 의리와 말뜻을 따지며 논쟁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청이 형지 듣고서 마음을 밝게 하십시오. 화엄농자 그 화엄경이라는 것은 시과 후대성 이통현 장자 소찬 바로 성불한 뒤에 큰 성인인 이통현 장자가 지으신 것입니다. 장자 강신 당조 장자께서 당나라 시기에 정신 신령을 내리셔 은어 북경 방산 굴중 북경 방산의 흙굴 속에 숨어 지내셨는데 용력 봉찬 호수 사령 용왕의 딸이 음식을 바치고 호랑이가 심부름을 받았으며 야즉 불병 등촉 밤에는 등불을 켜지 않아도 치간 방광 치아 사이에 빛을 내뿜어 책을 쓰셨으니 찬 지파 화엄대론 40샷건 그렇게 화엄대론 40건을 지으셨습니다. 김은질 이리에 그 글은 질박하나 이치는 지극하고 도월 상규고 일반적인 규범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난 지질 다른 사람들이 아는 이가 드물었습니다. 여수겁 유연 나는 전생부터 진리에 있어 수득 어용장간 용장 사이에서 찾아내며 가무경에 감격스럽게 만나 기뻐하고 품고 완미망역 즐겨 음미하느라 싫어함도 있고 궁기지출 그 깊은 뜻을 공부하였습니다. 유망언율 오직 말의 뜻을 잊고 살았으며 망의료신자 뜻조차 잊고 마음을 깨닫는 자만이 가양신이 가히 우러러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통현 장자가 이제 처음 나오고 김율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산승이라고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좀 낮추어 말하면서 교학자들하고 직접적인 논쟁을 좀 피하시면서도 또 이제 화엄신론 이통현의 저서에서 본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반론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오대산 을정사에 물던 탄어 택성 선사가 신화함합론을 이제 주서 사실 현토 공결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대산에 들어간 방 이름을 방산굴로 붙여요. 방산굴. 그러니까 이통현의 장자 이 방산굴을 차용해서 방산굴 법어 이런 책도 나왔는데 그 타서 지금 현토를 했죠. 나중에 청량 진관에 화엄경 소 80권 또 수소 연희초까지 해가지고 40권, 80권, 60권인가요?
여기 현토 구계를 하죠. 단어 특수문자가. 일본에서도 못했던 거를 이제 문제에서 일본에서 그 원고료를 줄 테니까 일본에 출간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수 나는 한국에서 출간하겠어 해가지고 75년도에 돈이 없어서 그냥 그 불자들에게 화주를 해가지고 그 나온 책이 이제 신화원 한문이죠. 원래 그 제자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타나데 선사 딸하고 결혼해서 이제 사위가 된 그 교사가 지금 그 출판을 했죠. 저 인사동에 있죠. 거기에. 어떤 간에 이 방산굴은 바로 이토현 장자가 머문 토굴입니다. 예, 보세요. 여기 마지막 그 문장이 다 그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 유망엄 요이 망이 료신자 가이양 신이 그러니까 말을 읽고 뜻을 깨달으며 뜻조차 읽고 마음을 깨닫는 자 이거가 이제 이토현 장자에서 나오는 강조가 되는 말입니다. 망은 요이, 망신 요신. 망이 요신. 망은 요이, 망의 요신. 예, 한번 생각해보면 좋죠. 그 다음에 상부 논주 지취. 자세히 저 논주 이통현의 취지를 살펴보건대 요이 분탁 화엄대이 요컨대 화엄의 큰 뜻을 분석하고 쪼개어서 영말 세대 신범부 말세의 큰 마음을 가진 범부로 하여금 여생 사지면상 저 높은 천상이 아니라 생사가 오가는 이 땅 위에서 도노 재불 부동지 모든 부처님의 부동지 움직임 없는 지혜를 단박에 깨달아 이위 초오 발심 지원이야 처음 깨달아 발심하는 근원으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고 제2회 이 보광명지위 전명 이런 까닭의 화엄경 제2회의 설법에서 보광명지로서 궁전의 이름을 삼고 설 십신법문 십신의 법문을 설했으니 직지열의 보광명지 대용 무방 중중 무한 이위신심 열의 보광명지의 큰 작용이 반소가 없고 겹겹이 끝이 없음을 바로 보여주어 이 무한한 능력을 믿는 것을 신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우고 십색세계 십지열의 십수보살 또 10가지 색깔의 세계, 10가지 지혜의 열에 10명의 우두머리 보살을 들어 법을 표시해 보여서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성거 동방 금색 세계 먼저 동방의 금색 세계를 든 것은 영발 신자 신시자기 백정무구 법신 지리야 본사불 네 본사불 소사불 발심한 자로 하여금 이것이 자기 자신의 희고 깨끗하여 때가 없는 법신의 이치를 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소사불 시부동지불 본래 섬기는 부처가 부동지불인 것은 직신자기 무명분별지종 본시재불 부동지야 자기 자신의 무명과 분별의 씨앗이 본래 모든 부처님의 부동지임을 바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수보살 시문수사리 으뜸보살이 문수보살인 것은 직신 자기 근본 지중 선간택 무상 묘해야 자기의 근본 지혜 가운데 모습이 없는 이치를 잘 간택하는 묘한 지혜임을 바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체중생 운차복법 발심지자 일일자구 여시지일법 일체 중생이 이 보편적인 법을 듣고 발심한 자는 낱낱이 스스로 이와 같은 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광명각품은 그러므로 화엄경 광명각품에 이르기를 일체처 문수살이
일체처 금색 세계 좀 잘못된 일체처 부동지불 일체처 문수사리 구여 논중광명 모든 것이 금색 세계요 모든 것이 부동지불이요 모든 것이 문수사리이다 라고 했으니 논 화엄경 가운데 널리 밝힌 것과 같습니다. 여기 제가 좀 그 해석하실 때 원문을 좀 빼먹어서 정했습니다. 원문 어디 빠진가는 알죠? 그래서 여기서 세계가 나오는데 그 동방 금색 세계는 나의 본체, 나의 깨끗한 마음 바탕을 말하고 부동지불은 나의 번뇌지만 그것이 곧 움직이지 않는 부처의 지혜라고 여기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수보살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진리인지 가려내는 어떤 지적 능력, 판단력 그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망은 요이, 망의 요시. 연결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요, 문답. 네, 그다음에 문, 금원, 수시민. 지금 묻기를 지금 말하는 마음을 닦는 사람이 반조 부동지불, 돌이켜 비추어 본다는 그 부동지불이라는 것이 시공각 디불야, 본래 깨달아 있는 이치로서의 부처이니까 시성 과지불야, 아니면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서의 지혜를 갖춘 부처이니까 약약과지로 만약 이미 완성된 과보의 지혜를 가지고 논한다면 죽수 타과자 과유수, 비록 타인의 과보와 자신의 과보의 다름이 있을지라도 수의 원흉문, 모름지기 원흉문으로서 수리보변치의 논지, 이치를 따라 널리 퍼져 있다는 뜻으로 논하거나 여기 3세 융섭지의 논지, 또한 3세가 융합하고 포섭한다는 뜻으로 논해야 할 것입니다. 양약 행포문. 그러나 만약 행포문으로서 약속을 약속한다면 즉이 성과지 노산합을, 이미 과보의 지혜를 완성한 노산합들과 여박, 지위, 중불, 수, 중생, 번뇌에 묶여있는 지위 상태 속에 닥지 않은 중생을 운하, 홈람야, 어찌 뒤섞어서 넘치게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어떻게 그거를 노산합을 같은 부처님하고 중생을 같이 그렇게 섞어버리냐, 이거는 좀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진울 선생님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시 의정 견집 불사, 이와 같은 의심을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면 즉 하에 논주소 시관행집문, 곧 이통영께서 보여주신 수행의 문에 어찌 참여할 수 있겠는가. 수망의 허랑, 오름지기 마음을 잊고 텅 비워 밝게 하여 소식 충융 내가이, 진리의 작용이 텅 비어 융합되게 해야 비로소 가능할 뿐입니다. 연심 논문소지의, 그러나 화엄론이 보여주는 뜻을 자세히 살펴보건대 소원, 부동지, 역시 근본 보강명질,
말하는 바 부동지는 또한 근본 보강 명지이니 당차 근본지 명지위 제불 과지야. 이 근본지를 가리켜 모든 부처님의 과보의 지혜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차 근본지, 이 근본지는 시, 사성상, 생불, 작가연정, 인과지체, 성고. 바로 이와 사 성품, 형상, 중생, 부처, 나와 남, 더러움과 깨끗함, 원인, 결과의 본체이자 성품인 까닭에 비단, 취수, 염, 유전 중 단지 오염을 따라 윤회하는 가운데 불실, 성정, 지리야. 본래 깨끗한 성품을 잃지 않는다는 이치만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약약 화장세계 주의명. 만약 화장세계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름을 붙인다면 즉차 근본지, 위 노사나불, 이 곧 근본지는 노사나불이 되고 약약 금생세계 주의명. 만약 금색세계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면 즉차 근본지 위 부동일지불, 이 근본지는 부동지불이 되며 약약 대심 중생반 조발 현처이며 만약 큰 마음을 일으킨 중생이 돌이켜 반조 발현하는 내면이라는 관점에서 이름을 붙이면 즉차 근본지, 곧 이 근본지는 위자 신보 광명지불, 자기 마음의 보광명지불이 되고 역시 자신 부동지불, 또한 자기 마음의 부동지불이 되며 역시자 신 노사나불, 또 자기 마음의 노사나불인 것입니다. 수거 일명, 개구, 삼신, 십신 등 따라서 어느 하나의 이름을 들어도 모두 삼신과 십신을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분별하기 전에 그 중생과 부처님을 분별하기 전에 그냥 그 분별을 비워라. 머리 생각 일단 그 근본은 하나니까 분별심을 버리고 그냥 그거를 관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이냐 이름만 다를 뿐 이제 그 비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시 영태 그 습관 때문에 잠시 번뇌 생각이 물러나는 듯 하더라도 신급주의, 믿음이 십신의 단계를 넘어 십주의 주의에 미치면 이러한 불태, 한 번 가면 다시 물러나진 않습니다. 우은 대체 상수자신, 또 이르기를 대체로 근본적으로 항상 모름지기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자기 신어의 경계, 자기 자신의 신, 구의의 경계와 일체 재행 분별, 모든 행위의 분별이 개종열의 신어의 경계, 다 열의 신구의 경계와 재행 분별 중생 모두 행위와 분별 가운데서 나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개무체무성 무아무인, 모든 것은 다 본체도 없고 성품도 없으며 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남도 없습니다. 단이 법계의 자성연생, 다만 법계의 의도가 없는 자성이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라 법무 기처 소가득, 근기처 소가득, 본래 뿌리나 머무는 장소를 가히 얻을 수 없습니다. 성자 법계 무유 내외 중간, 성품은 스스로 법계인지라 안도 없고 밭도 없고 중간도 없으니 응여시지 여시관찰,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관자, 관타, 동일체성, 나를 보고 남을 보되 동일한 하나의 체성이라. 무아소, 나라라는 것도 없고 나의 것이라는 소유도 없음을. 이정해력, 여시수행,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이와 같이 수행해야 합니다.
기가지기 이미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광중생고 나와 한 몸인 중생의 고통을 관찰하여 자리이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개여보현 광대행원 다 보현보살의 광대한 행원과 같아야 하니 이려 차경 오이 법칙이야. 이는 이 화엄경 오이의 법칙과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질문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상이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깃드는 게 아니라 물심이려라고 그 감정이 없는 풀과 나무, 뭐 돌 이런 데도 다 근본재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인물성성이라고 그 인물성성 사물에 맡겨 부딪혀 소리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 메아리는 자기가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거기에 자연스럽게 응답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수행해야지 뭐 이런 마음과 의도가 아니라 그냥 상황이 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고 메아리처럼 또 행동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어떤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상황 법계에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라서 또 물러남이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황사의 주선각이 뭔가 압니까? 발표자는 분황사 가봤나요? 현재 분황사. 분황사 어딘가 압니까? 아니요. 분황사. 경주 황룡사 가봤나요? 경주 불국산 황룡사. 황룡사는 이제 그 없어졌어. 그 터, 네. 지 가봤어요, 터에? 네, 터지 거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 근처. 예, 박물관도 지금 임시로 네. 돼 있잖아요. 그 옆에가 분황사예요. 아, 전탑, 모전석탑 3층 남아 있는. 아, 그 원래 큰 절이었는데 이제 불타고 현재 남아 있는 그 정도인데 거기에 주전각이 보강명전이에요. 아, 그 보강명전에 누구를 모셨어요 현재? 불황사에 불황사에? 가봐야지. 지금 약사일에 모셨지 현재는. 끝까지 질문 없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나요? 빨리 하는 건지 잘 따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항포는 수정이 잘 안 되네요. 행포가 아니고 항포. 항포와 원유. 줄항자로 읽어요. 행을. 네. 가는 줄항. 네. 오와 항 이렇게 하잖아요. 네. 줄을 셀 때 가로세로 할 때. 그런 쪽이고. 좀 여차경 오이 법칙 야까지 했죠. 예. 이게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긴 했는가 조금. 원문 그대로 따라서 그 인강 스님 그 원문도 있었고 그 인강스님. 아니 그 인경 스님 인경스님. 네, 인경 스님 원문도 있었고 네. 인터넷으로 찾아서 했어. 그 밑에 보니까 지금 아직 막 안 했는데 그 밑에 페이지 17, 16, 17페이지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22페이지 22페이지. 아닌가? 네, 아닌가? 아니 이걸로. 그걸로 잠깐만. 제가 그러니까 일려 차경 오이 법칙 약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한 대가 거기. 금방 마지막 마무리 그렇게 들었는데. 오이 법칙이야. 18페이지. 여기는 16이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가진 운, 차경, 열애, 출현품, 운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는 네, 이 19페이지 운 차경열애. 표지가 좀 밀린 것 같긴 한데 이게 조금 잘안 맞나? 그 19페이지가 여기 써져 있어. 여기. 여기 18이고 여기가 맞는데 옆에는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여기가 이 개성을 다시 펼쳐서 그런가? 은행에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볼 때 이발 오리신 초야 옆에는 차연 예. 그까지 질문 없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건가요? 혼자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반응이 메아리가 없네요.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우운 해보죠. 운 또 이르기를 차경열애 출현품은 열애 출현품에 이르되 보살 마살 큰 보살은 응지 자신 영영 마땅히 자기 마음의 생각마다 상유 불성 정각 항상 부처가 있어 정각을 다른 깨달음을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위명 제불열애 이는 모두 부처님 열애가 분리차심 성정 갖고 이 마음을 열지 않고 떠나지 않고 정각을 이루기 때문임을 밝힌 것입니다. 운 일체 중생 심여겨시 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의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시류열애 성정각 모두 열애가 있어 정각을 이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차명 법성심 자체 청정문 이는 범부와 성인의 마음이 그 자체 본바탕이 청정하여 다름이 없고 단유미호 불격분호 만약 미혹함과 깨달음만 있을 뿐 본질은 털근만큼의 간격도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단 일심 망념불생 다만 한마음에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득심 경탄연 마음의 경계가 텅 비어 넓음을 얻어 성자 무생 무득 무증 본래 성품이 본래 태어남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서 즉 성정 갖고 곧바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편의 차법 광리 중생 시보현행 문득 이 법으로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보현행입니다. 고무 심성리 묘해 그러므로 무심한 성품의 이치와 묘한 지혜로 간택 1승 3승 인천 인과 1승 3승 인천의 인과를 가려내 판단하는 것을 이름하여 문수라고 하고 수차별지 동행 차별지 구체적인 지혜를 따라 함께 행하며 지근리생 무유휴식 상대의 근기를 알고 중생을 육게 하되 심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보현원행이라 하며 이대비 구호 일체 중생 대비심으로써 일체 중생을 구하고 보호하는 것을 이름하여 관음이라 합니다. 이차 사십 일시수습 네 가지 마음을 일시에 닦아 익혀서 비로자나부를 밝히고 관습 심성 명의자재 익숙하게 습관된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름하여 자재라 하고 무법 불명 명의무예지 법에 어두운 것이 없으면 이름하여 무예지라 하며 수군 응보변 시방
근기를 따라서 시방세계에 두루하되 성무 내왕 명활 신통 성품은 오고감이 없는 것을 이름하여 신통이라 합니다. 수지제초 관습 총득 닦는 것은 처음에 있으나 익숙하게 습관이 되면 모두 얻게 되니 망생닭업 지일불천 망령은 닭업 동안 생겨났으나 지혜의 태양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차총비난 하수부작 이것은 도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니 어찌하여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기불득 유복 승인천 되어서 당장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복은 오히려 인간과 천상보다 수승하지만 불신불수 고궁하진 믿지 않고 닦지 않으면 괴로움의 뜻이 어찌 다하겠습니까? 여기 세 명의 세 분의 부처님 보살님이 나오시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그리고 관음보살 이렇게 세 분이 나오시는데 각각 문수보살은 이성 판단력 그리고 보현보살은 실천과 의지 관음보살은 이제 그걸 타인의 고통을 보고 눈물 흘리는 그런 공감 능력 이렇게 또 나서 내 내면 안에 그 심리적 기능이 다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가지 남, 사심, 문수보용관음, 정각심. 운, 차경, 수요갈문 또 이르기를 이 화엄경은 바로 부처의 결과를 말하는 문이지만 환수여 법무 중 도리어 법무들 가운데 낙학, 불염, 생사자 즐겨 배우면서도 생사를 싫어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서 어생사해중 일체지야 그들이 생사의 바다 한가운데서 일체지를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약실 이승 제회 만약 실제로 이승이 그 법회에 있었다면 여롱 불문 마치 귀머거리가 긋지 못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삼승보살 기존의 단계적 수행을 하는 삼승의 보살이 수행, 육바람일, 득육신통 비록 육바람일미를 행하고 6가지 신통력을 얻었다 해도 육의 고지신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염환세간 왕생정토 이 세상을 싫어하고 근심하여 자꾸만 피안의 정토에 가서 태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설유자 비심자 설사 자비심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유애습 주세이생 애착의 습관을 남겨둔 채 세상에 머물며 중생을 잊게 하므로 수문차교 불능생신 비록 이 가르친 본래 선고를 듣더라도 능히 믿음을 내지 못합니다. 이어 경중 자명 차경불이 경전 속에서 스스로 밝힌 것과 같이 이 경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 일체 중생 종일체제 붉은 지본 지생 일체 중생이 일체 재불의 근본지로부터 생겨난 까닭에 환희 근본 보광명지 도리어 그 근본 보광명지로서 이발보리 신지초야 보리심을 일으키는 시초 첫 출발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과 중생의 구분보다는 그 수행을 어떻게 잘못하는 자에 대한 지적이 여기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영 생사를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세상이 고통스럽고 더러우니 빨리 수행해서 피하는 곳으로 가려고 탈출하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자기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라서 일체 중성이 다 부처다라는 말이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삼승보살은 이제 그 능력, 육신통 등은 뛰어난데 외고지심, 그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본내가 보리라는 그 화엄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거여상 논문지 이와 같은 논문의 뜻을 의거하여 삼복심사 3번 반복하며 깊이 생각해 보건대 찬원 주소지 시 생불호용지 이 논주께서 보여주신 중생과 부처가 서로 융합한다는 뜻은 요령, 관심, 입도지자 요컨대 마음을 관찰하여 도에 들어가려는 자로 하여금 상수자신 항상 오름지기 스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신의 급경계지상 자기 자신의 신구의 몸말 생각과 경계 환경의 모습들이 개종열의 신의 경계 중생 열의 부처의 몸말 생각과 경계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며 개무체무성 나의 행위나 부처의 행위나 다 실체도 없고 고정된 성품도 없음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본불이고 체무차별고 왜냐하면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본체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이 법계 무작자 자성영생고 다만 법계에 자기가 없는 자성이 인연 따라 생겨난 까닭에 연연지상 전성이기 인연 맺어진 모든 모습들이 온전한 성품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성자 법계 무내외 중간 그 성품은 스스로 법계인지라 안도 없고 밭도 없고 중간도 없으니 응여시지 여시 관찰야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합니다. 차즉 불급 중생 이것은 즉 부처와 중생이 본종 근본 보각명지 성해환 형고 본래 근본 보각명지라는 성품의 바다로부터 환상처럼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생불 상용 사유 차수 중생과 부처의 모습과 작용이 비록 차이가 있는 듯 보이나 전시 근본 보각명지 지상용야 실상은 온통 근본 보각명지의 모습과 작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본시 일체 이기용 중중 그러므로 본래 한 몸이면서 그것을 일으키는 작용은 겹겹이 끝이 없으니 차장 성기문야 이것이 바로 화엄액신인 성기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화엄 사상이 그 연기론과 다른 성기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을 선사가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연기는 이제 인과관계를 많이 따르는데 성기는 그냥 성기 그 본성 그대로 일어난다. 그 조건이 따질 필요 없이 바로 현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진을 선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근본 바탕에 근본 보각명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원도 성불로는 거의 화엄에다가 선이 좀 추가된 그러니까 굉장히 성기적 사유로 연기적 사유로는 원돈 성불이라고 하네요. 원교와 돈교 법장의 오교판에 따지라도 소성교, 대성시교, 대성동교, 대성동교, 대성원교 할 때 원교와 돈교를 이제 내세운 거죠. 화엄과 선
화엄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사실은 그 선이라는 것 때는 화음은 교지만 선은 뭐 선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 이제 성기적 측면이나 영기적 측면 할 때 원에 앞세워서 보기 때문에 원도는 혹시 성기적 측면하고 결합되는 봐야 되겠죠. 이통현 화음이 그렇고 진울도 법장 화음을 따르지 않고 이통현 화음을 취하는 이유가 화음론 40권을 앞 세 권으로 요약해서 서문을 붙인 화음론 처리죠. 이 교재에는 지난해 그건 못 봤는데요. 이번에 원도 성불론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은 그 법장의 화엄론도부터 해서 그런 원래 근데 그분의 스승인 지엄 스님이 성기론에서 또 그게 나온 거고. 근데 아마 법장 스님이 진학기 때 발표했지만은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큰 뜻은 아마도 이통현 선사랑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아마도 그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화엄과 그 선종 간의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차별화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또 다른 그런 현실 때문에 또 이렇게 교판을 차별을 두어서 화엄을 좀 위로 놓고 선종이나 다른 것을 뭐 이렇게 아래로 놓고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법장은 측정부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전혀 거래를 하지 않은 수행자니까 그런 일이 많이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타처 소론생부로 인지 다른 곳에서 논하는 중생과 부처가 서로 융합한다는 뜻은 이성과지노사나불 제중생생멸 팔식지중 이미 과거의 지혜를 이룬 노사나불이 중생의 생멸하는 팔식 마음 가운데 있고 중생역제 불지지중자 중생 또한 부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시불이리지 일사 전섭 이성실 영피불이 이리지 가사 수소의리 개여 일중현양 이는 이치와 다르지 않은 하나의 부처가 이성을 온전히 포섭할 때 저 이치와 다르지 않은 다수의 사로 하여금 의지하는 이치를 따라 다 하나의 하나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차즉 생불 채수 이수리 보변 이것은 곧 중생과 부처가 몸은 다르지만 이치를 따라 보편화된 것이니 열이 타라망중 주주 체별 이영영 인다라망중 여인다라망중 주주 체별 이영영 교라야 마치 인다라망 가운데 구슬과 구슬의 실체는 각기 다르지만 그 그림자와 그림자가 서로 엮여 비추고 있는 것과 같다. 차단 영기문 사사융섭야 이것은 영기문의 사사융섭에 해당합니다. 이 의리 전전 논지의논 의리가 굴러가서 논하고 또 논하면 즉수 기일치 결국 성기문이나 영기문이나 비록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긴 하지만 관행득도문 중 의의 친소 관행하여 도를 얻는 문에서는 그 뜻의 친과 소가 있으니 청사제이론 무기사지 청컨대 여러 이론을 버리고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타 처소술 성불지 또 다른 곳에서 서술한 성불의 뜻에 왈선 오비로 법계 후수 보현 행해 말하기를 먼저 비로자나 법계를 깨닫고 뒤에 보현 행해 바다를 닦는다고 하며 명비로 법계 직광 진연기 문중 사사무예지상 비로자나 법계를 밝힘에 있어 곧 연기문 가운데 사사무예의 모습을 널리 펼쳐놓고는 내왈 선수기 상관지 이에 말하기를 먼저 모름지기 생각을 일으켜 그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약 불기상 즉실 불과 무해 원덕 만약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불과에 무해하고 원만한 덕을 잃는다고 합니다.
차대불현. 이것은 틀렸다. 그렇지 않다. 하득 불과 원덕 인망상이여. 어찌 불과의 원만한 덕이 망령된 생각으로 인하여 나타나겠습니까? 차대불현. 약인 상이 현자 시무상 법이야. 만약 상상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이것은 무상한 법일 뿐입니다. 경불운호 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약인 육식 불경계. 만약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당정기 여허공 원리망상 급체제취 마땅히 그 마음을 밝히기를 허공과 같이 하여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영심 소양 개우에 마음이 향하는 바가 다 걸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 분별지를 버리고 마음을 좀 텅 비게 해라. 그거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약대 하열인 만약 근기가 낮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미능 반조자신 불지 발명자 능히 자기 마음속에 부처 지혜를 돌이켜 비추어 밝히지 못하는 자라면 권령 존상 권하여 생각을 품게 하여 앙신 불태 역득이야 우러러 믿어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차론지 즉불현. 그러나 이 원론 선불론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령 대신 범부 오직 큰 뜻을 품은 범부로 하여금 반조자신 근본 보강명지 일진법 깨지도 자기 마음의 근본 보강명지인 일진법계의 도를 돌이켜 비추어 할 뿐입니다. 즉편호. 그렇게 되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노사나 부동지불 등 노사나 불과 부동지불 등 시방제불 수유 명호차수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비록 이름과 호칭의 차이가 있고 의정장업 각별 의보와 환경과 정보범임의 장엄함이 각기 다를지라도 계시, 자신, 보강명지지 상용 다 자기 마음속 보강명지의 모습과 작용이며 구비 외 물야 모두 내 밖의 물건이 대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자 심보강명지 양동 허공 법계 자기 마음의 보강명지 크기가 허공 법계와 같으므로 무유일불 불종본지이기 한 부처도 이 근본지혜를 따르지 않고 일어난 자가 없고 그 무유일중생 불종본지이생 한 중생도 이 근본지혜를 따르지 않고 태어난 자가 없습니다. 고지 불급 중생 그러므로 아셔야 합니다. 그 부처와 중생이 의지환생, 의지환주 지혜에 의지하여 환상처럼 생겨나고 지혜에 의지하여 환상처럼 머무는 것이니 생무 소종 멸무 소지야 생겨나도 쫓아온 곳이 없고 멸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고온노는 그러므로 화엄론에 이르기를 달자신경 자타보신 자기 마음의 경계를 통달하여 나와 남이 널리 참됨을 알며 즉 보변 중생심 자신 열의 심급심 곧 널리 중생의 마음과 내 마음 열의 마음 및 몸을 보게 되는데 동일체상
개여 환상. 그것들이 동일한 하나의 체상이며 다 환상과 같음을 보게 됩니다. 불견생 주멸괴상즉근. 생겨나고 머물고 멸하고 무너지는 모습 생주이멸을 보지 않는다면 곧 가까운 길이요. 미차별 부주건. 이것에 미혹하여 마음 밖에서 따로 구하면 곧 먼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시지법, 여경광명. 이와 같은 법은 경전에서 널리 밝힌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하열인과 대신범부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데 그 하열인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대신범부는 반조를 통해서 자기 밖이 아닌 자기 자신을 관조하고 내 마음 속에 부처가 있다고 이렇게 직관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말고 내 마음 속에서 부처를 찾으라고 이 구절 속에서 나오고 있어. 그 다음 하겠습니다. 운원주송 제6장. 또 이통현의 개송에 이르기를 불시중생 심리불. 부처는 바로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수자금강 무이물. 자기의 근기를 따를 뿐 밖에는 다른 물건이 없다네. 욕지 일체 제불원. 일체의 모든 부처님의 근원을 알고자 하니까 오자 무명 본식을, 자기 무명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습니다. 장차송이 자세사가. 장차 가져다가 이 그의 송의 뜻을 글자마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가이지지. 가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일 관심지사. 오늘날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자들이 오자 무명소 소성과지. 자기의 번뇌가 또 부처를 이룬 과보의 지혜임을 깨닫는다면 즉이 불즉사불. 그것은 곧 이치의 부처이자 곧 현상의 부처이며 즉자 불즉 타불. 곧 나의 부처이자 곧 남의 부처이며 즉인 불즉 과불. 곧 원인의 부처이자 곧 결과의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초수 후수 일성수. 처음의 물과 나중의 물이 하나의 성품인 물이요 일불 과불 일성불. 원인 단계의 부처가 부처와 결과 단계의 부처가 하나의 성품인 부처다라고 한 것입니다. 기운 불시 중생 심리불. 이미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요 밖에는 다른 물건이 없다 말했으니 당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성과지 노사나불. 이미 과보의 지혜를 이룬 위대한 노사나불에 십신상의 10가지 몸과 바다와 같은 모습이 전시 자신 보강명제불. 온통 내 마음의 보강명제불인 것입니다. 단수금 소감 현사외상. 다만 중생의 근기를 감당할 바를 따라서 외적인 모습처럼 나타날 것이군 의정장엄 본비 외물약. 환경과 몸의 장엄함이 본래 밖의 물건이 아닙니다. 이자 신보 광명지. 양동 법계 허공계. 자기 마음의 보강명지가 그 양이 법계 및 허공계와 같아서 상용자재. 그 모습과 작용이 자유자재하고 능다. 능이 하나이기도 하고 많기도 하며 능의 능소. 능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며 능세 능불. 능이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하며 능자 능타. 능이 내가 되기도 하고 남이 되기도 하며 능면 능은 능이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며 능권 능서. 능이 말리기도 하고 펼치기도 하며
능력, 능순. 능이 거스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며 능선, 능악. 능이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며 능염, 능상, 능정. 능이 오염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시 불가사의 대광명장. 이것이 바로 생각할 수 없는 큰 광대의 창고 대광명장이니 함섭제법 이 만화지원 모든 법을 머금어 섭수하고 온갖 변화의 근원이 됩니다. 당지 노사나불 마땅히 아십시오. 저 노사나불 종범부지 시자발심 행보살도 지어가지 범부의 지위로부터 비로소 발심하여 보살도를 행하고 불가의 지에 이르기까지 소유 대비 대지 대비 대지 대원 일념 일일행 일일법 일일식 일일처 그 모든 자비 지혜 서원과 낱낱의 생각 행동 법 시간 장소가 계시 자심 보광명지 지운이야. 다 이 자기 마음속 보광명지의 운용이자 행위인 것입니다. 이 보광명지 곽철 허명 보광명지가 텅 비고 마음을 밝음을 사무쳐 뚫어서 영묘 무방 대용자재 법이 향연 신령하고 묘하고 한계가 없고 그 큰 작용이 자제하여 법의 일치가 항상 그러합니다. 본래 항상 그러합니다. 제유 일법 연생 잠깐이라도 하나의 법에 인연따라 생각남이 있으면 무비자 심성기 공덕 자기 마음의 성기 공덕이 아님이 없습니다. 이총 별동 이성괴 총상 별상 동상 이상 성상 괴상의 익상이 동시자재고 동시에 자제한 까닭에 이지조지 각양 지혜로 비추어 보면 볼 수 있으나 정식 사이부지 정식으로 생각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선, 능악, 능영, 능정 그러니까 모든 그 마음의 자유자재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심지어 여기 악과 더러움까지도 다 마음의 빛이 나타냈다고 그 이통혁과 진울의 주장을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육상까지 얘기했죠. 일령, 일행, 일법, 일시, 일처. 그리고 2시에 시작했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한 1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그랬는데 1시 반에 올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좀 남았죠, 그죠? 조금 쉬었다가 3분의 2 했습니다. 예, 5분의 3 3시 반에 시작하죠. 오후가 되니까 조금 피곤할 것 같은데